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해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곧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가야 할 길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십니다. 곧 제자들이 따를 길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가장 크게는 정말 순교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좀 더 작게 보면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 희생과 불편함과 또 그런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고 오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가야 할 이 길은 자기 생명과 안위만을 위하는 세상,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을 거부하는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할 때 내가 손해보고 또 남을 위해 섬김과 희생을 해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할 때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의 끝에서 부활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가 이게 앞에 이 사건과 뒤에 이 사건을 연결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말씀이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려는 제자들도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서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상에 오르셔서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얼굴과 옷이 변화하여 영광의 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는 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부활하게 된 후에 있게 될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것을 기록한 우리들에게 예수의 길을 따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귀한 선지자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보통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의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승천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인즉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별세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엑스호도스라는 표현입니다. 엑스호도스. 이걸 번역을 별세라고 했어요. 엑스호도스는 이 글 자체만 보면 엑스는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 길을 나오게끔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70연역에서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그걸 건져서 구원하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또 함께 서 있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문득 한 고백이지만 그의 마음속 한켠에 있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예수님 우리가 집을 짓고 오래 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은데요. 꼭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꼭 그렇게 사람들의 몰리와 배척과 반대가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꼭 그렇게 깨어 있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배척과 몰리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던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쉐키나 이 하나님의 이 성막과 성전에 그것을 덮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광야에서 그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으로 그것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부활과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거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가 가야 할 신앙의 경주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영광에 이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은 십자가 너머에 그 부활의 아침과 그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십자가의 그 멀리와 배척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셔서 결국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셨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 먼저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으면 과연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간 신앙의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서 이런 길을, 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분도 가셨는데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그 부활의 아침,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 현세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정된 길, 희생하지 않는 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가 계속 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몸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그냥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기독교의 신앙의 길을 가만히 바라보면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 또 그 영원한 그 나라, 이것을 간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은 사람은 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또 사람들의 몰려와 배척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주장하고 생명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의와 사랑, 그런 참된 그런 삶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선교사가 돼서 선교 현장에 가라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특별히 내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나 또 내가 일하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진리의 길, 바른 길, 또 복음의 길, 또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희생과 또 이런 것들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요체죠.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뭐 이렇게 무심코 암송할지 모르시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세의 삶이 다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이 몸의 부활의 아침이 있는 그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에 있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러한 섬김과 또 봉사와 또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감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교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또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라는 그런 태도로 예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를 때 정말 예수께서 가셨던 그러한 삶의 길을 우리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한 발 한 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세월이 더욱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고결한 영혼과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